교회로의 부르심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마음이 교회로 쏠리냐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로 끌리냐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로 향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살피며 한 3주 됐나, 한 달 넘구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정말 이분을 세우려고 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들여지고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쏠려지고 있는가? 마지못하게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교회에 대한 어떤 관심, 교회에 대한 어떤 끌림, 이끌림이 있어서 이렇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자기가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그런 게 있는가? 그걸 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돼.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달라요,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 여러분 어디 가도 다른 데 갔다 놔도 자꾸 이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는 거야. 마음이 가는 거야. 이게 돼야 돼. 그리고 이것이 돼야 옛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 가는데 몸이 간다고. 그래야 몸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야 몸을 들여 충성하게 되고 몸을 들여 헌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교회로 향하고 마음이 교회로 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안에 이런 교회적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여러분 넣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걸 그냥 우연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교회에 향해서 뭔가 관심 갖게 하고 마음 쓰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 그리고 그런 마음이 끌리고 마음이 쏠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주님, 이 마음을 넣으시니까 주님이시니, 이 마음을 넣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 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몸이 들여지고 몸이 받쳐지고 몸이 헌신되는 그런 부분을 자꾸 구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쫓는 지혜를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가 담아져 있어서 그래. 이거 누가 못 막아. 이거 누가 막을 수 없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 유지가 되고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각 사람 속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부리시고 이끌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쓰이게 하시고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그런 교회 일꾼들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누구 일꾼? 교회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 일꾼. 자기를 교회 일꾼이라 그래. 그러니까 교회 일꾼 속에는 그게 있어. 진짜 교회 일꾼 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 근데 사실 시대가 갈수록 저는 이런 교회 일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심해지고 약해진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할까요? 교회가 꼭 이 교회만 있나?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꼭 교회가 이 교회에 매일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 개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일꾼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교회 일꾼 속에는 이게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쓰이고 마음에 신경을 쓰이는 거야. 마음이 향하는 거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응? 응?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그냥 이름만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사람은 이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말로만 이 교회 성도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향하여 흐르는 마음들이 늘 쉬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이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합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냐고 하면 이루게 하시리라. 그 얘기할 때 바로 앞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군가 범죄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쭉 이 얘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우리 속에는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지만 뭐 그런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적 유산을 얻게 되길 원하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교회적 유산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적 부르심 앞에 정말 순종하고 바르게 응답하고 따르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쓴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마음이 쏠리게 하시고 마음이 끌리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가야 몸이 갈 수 있어요. 마음이 향해야 몸이 향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교회에 이런 진짜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이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해라 말아가 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각 사람 속에 있는 이 교회 일꾼들로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하고 우리가 목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교회가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부목사들도 세워보고 이렇게 전임지에서도 뭐 전사님도 세워보고 이렇게 보면 희한하게 여러분 세워지긴 세워져 이게 없는 거야. 교회 일꾼에 대한 일꾼 교회적 뿌리심 마음의 교회로 안 쏠리는 거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잠시 거쳐가는 진짜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잠시 있다는 정거장일 뿐이에요. 제대로 안 되더라고. 처음에 제가 서울 올라갔을 때 이 목사님 이름도 아니지 뭐 보러 20살 때 그 교회 이제 제가 이제 교육전사로 가자마자 임명이 돼가지고 이제 봉사하고 이제 교육전사는 이제 헌신하는데 1년 2년인가 했을 때 제 마음에 이제는 이 교회는 여기까지라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제가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양조전사 이 교회 사장 알잖아. 나보다 나도 알고 양조전사 알잖아. 그러니까 좀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러신데 그분이 또 제 신학대학 가는데 추천서 쓰고 그랬는데 그 이제 어린 마음에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6개월을 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6개월 기간이 내게 또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딱 정리되니까 마음이 그 부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적어도 여러분 속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한 번만 거닐지라도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는 이 순간일지라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놓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향하는 만 얘기하는데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 향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들이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항상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어떤 자기 이제 자기가 만드는 하나의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작품이 다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가장 먼저 누가 보일까요? 뭐가 보일까요? 딱 들어가 전시를 다 했는데 그냥 문 닫다가 딱 들어간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보일까요? 자기 작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그리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몸을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몸 쓰는 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 여기 밖에 소나무 해놓은 거 여러분 우리 그냥 일사라고.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심고 갖고 있는 사람 눈에는 고급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몸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 쓰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가는 거예요. 이거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도 가급적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허락하면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냥 순산하는 것을 바라는 게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여러분 수술해서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분만 하라고 하는 이유도 다 있어요. 몸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몸이 아픈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가는 마음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이곳에 이미 몸이 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께 하고 마음을 쏟는 데 집중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오늘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늘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이 교회 이런 교회 일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진짜 이 교회 일꾼들이 깨어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교회 일꾼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진짜 하나님의 자기 피로 샀던 교회의 일꾼들로 깨어나게 하시고 일꾼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일꾼들로 연합하고 교회 일꾼들로 하나가 되고 교회 일꾼들로 아버지는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동역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동역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니냐, 얼마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얼마나 쏠렸느냐, 마음이 얼마나 향하고 있느냐,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들려주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과 몸이 얼마나 받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이 하나님의 자기 피를 사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드려지고 향하여지고 쏠려지고 드려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분량과 이 수준과 이 깊이만큼 우리가 여러분 동역하게 되는 거예요. 동역이 되는 거예요. 동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더욱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더욱더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저는 오늘도 이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 이들을 부르시고 이곳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저들 속에 교회 일꾼들로 깨어난 일들이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들로 살아나는 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꾼들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길 원합니다. 각 사람들 마음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마음 속에 임하게 하시고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서울에 가도 이것이 온다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 나는 우리 아이들 속에도 이게 정말 가득하길 원해요. 이게 정말 가득하길 원해요. 이게 늘 있길 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오늘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의외로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이 교회 일꾼 교회적 부르심에 대해서 아예 감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마음이 아예 교회로 여러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진짜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거. 그리고 바르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원대로 여러분 우리를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너무 무시하고 외면하고 따르지 않고 여러분 쫓지 않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자꾸 마음의 교회로 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아닌 다른 걸로 향하는 거예요. 응? 아무튼 우리 안에 이런 교회 일꾼 에로의 부르심과 교회 일꾼 에로의 하나님의 여러분 이끄심에 대한 더 강하고 더 새롭고 더 신선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하게 되는 두 가지의 사랑, 첫 번째가 자기 사랑이고 두 번째가 돈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아주 특수한 징표인데 그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재물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돈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 말할지라도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 중심은 돈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인 게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고 이를 경외하거나 저를 중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이 주인 되든지 하나님 주인이 되든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어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돈은 사랑에 대해서 나눌 때에 나눴던 것이 돈을 사는 사람은 복을 돈으로 계산한다. 돈으로 복을 계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에게 마음이 가고 돈 사랑하는 사람 돈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알려면 내가 내 마음이 뭘 사모하고 사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복이냐? 지난주에 나눴던 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제 그런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 본문 28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시편 73편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의 복이라? 내게 복이라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복은 뭐냐? 무엇이 나의 복이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음녀가 나와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음녀에 대해서는 음녀가 뭔지 아세요? 음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음녀는요 마음이 주를 떠난 게 음녀예요. 그게 27절이잖아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누구를 떠난 자?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따버렸어요. 그죠? 음녀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행, 음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에레미야서에도 여러분 홀세아서에도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여러분 음녀, 음행 이런 얘기하는 게 다 뭐예요? 마음이 주께서 떠난 사람들을 음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석에 나오는 음녀도 뭐냐면 마음이 주께서 떠나도록 하는 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음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게 내게 복인 걸 진짜 알아야 돼. 그러면 마음이 여호와께로 가까이 가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자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까? 갑자기 숙제를 냅니까?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늘 살피고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여는 것이 중요해요. 에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여호와에서 떠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마음의 여호와에서 멀어지도록 도모하고 멀어지도록 유도하고 멀어지도록 미혹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무감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채 마음이 여호와 아닌 다른 것을 향하도록 도모하고 다른 것을 향하도록 미혹해서 은근슬쩍 본인 스스로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이 여호와 아닌 다른 것을 향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세력을 눈치를 못 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어지면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떠난 줄을 몰라 자기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났으면서도 자기가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걸 깨닫지를 못해. 왜 그래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인식되면 자기도 모른다니까. 못 깨닫는다니까. 여기 보세요.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빌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뭐가? 마음이 누구에게서?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잖아.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자꾸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응? 사장 23절 보죠. 잠언 4장 23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이 말을. 그래서 자꾸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봐야 돼.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마음의 창문을 들여다봐야 돼. 마음의 속을 들여다봐야 돼.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 그래? 내 마음을 지키라. 뭐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라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이 마음이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호와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뭘 지켜라? 마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사단은요, 자꾸 환경을 핑계 삼아서, 먹는 것 핑계 삼아서, 상황 핑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멀어지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역사한다니까. 마음이 떠나게 하는 거야. 그게 음녀가 하는 일이라니까.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뭘로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뭘로? 마음이라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믿지 않으면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떠나질까요? 이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떠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환경 속에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몸만 있으면, 건수만 생기면 마음이 여기서 떠난 사람으로 사는 거야. 건수만 생기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모으는 일들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들로 받아지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내 마음, 내 전심을 여호와께로 모아서 쏟아붓는 일로 받아야 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란, 진짜 신앙이란 내게 일어난 일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분리시키고 분산시키는 일이 아니고 내 마음을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닌 것을 향했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살수만 가지거리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그 지경이 왜 이렇게 만들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달려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게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늘 최선 다하는 일은, 일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요 하나를 해. 사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사태가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마음 드리는 것만 해. 저희가 내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드릴 수 있는 최고가 이것입니다. 마음을 분산 안 시켜. 마음을 문제에 안 뺏기려고 해요. 마음을 여러분 상황에 안 뺏기려고 해요. 마음을 문제 상황에 여러분 사건에 안 뺏기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집중해. 근데 이게 옳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에서도 여러분 29장에서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라고 해요? 만나리라. 하나님 그거 원해요. 그거 바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젖히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붓기를 원하신다니까. 그리고 그게 내게 복입니다. 그게 내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쉬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빼앗겨가는 거예요. 빼앗도록 마음을 훔쳐가는 거죠.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죠. 마음을 다른 데 여러분 흘리게 만들어요. 마음을 다른 데로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우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그들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빼앗는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다른 게 우상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게 우상이에요. 돈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 뭐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돈이 내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어. 그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벌써 한 15년, 20년 가까이 되나. 주님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물었던 우리 양병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무엇인지 아느냐? 주님 무엇인데요? 뭘 원하는데요? 나의 무엇을 원하신대요? 저의 무엇을 바라시는데요? 내가 바라는 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제가 그때 충격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충격이었다고요. 정말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 정말 너무 생경스러워가지고 죽게 물었다고 반문했다고 했잖아요. 주님 나 마음을 드리고 살잖아. 마음 드렸으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마음을 드리고 사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렇게 주 앞에 반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묻길래 하도 희한해서 주님 왜 또 물으시는 거예요? 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적 음성으로 그랬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나에게 5%도 안 주면서 10%도 안 주면서 자기 마음을 나에게 다 줬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도 그렇다. 너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너도 그 중에 하나다. 너도 네 마음을 나에게 다 주지 않으면서 나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내 마음을 달라고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전부를 원한다. 내 전심을 원한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것처럼 내 마음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을 열고, 사실 기도는 그거는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기도의 행위는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맞아요. 일상생활하면서도 항상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로 여러분 이게 흘러갈 수 있다. 주님께로 드려지는, 주님께로 쏟아지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 쏟는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 주님께 여러분 내 마음을 여러분 바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네? 마치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향할 때 향연이 여러분 피어 올라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 마음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내 마음이 향하는 내 마음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 마음이 향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마음의 향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냥 올라가도록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복이라고 그래? 내게 복이라 그래요. 야, 놀라워요. 내게 복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예배 나온 것으로 가까이 하는 그거 말고,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말고, 나 오늘도 예배 갔다 왔는데, 나 오늘도 교회 다녀왔는데, 이런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중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믿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복이라고요? 내게 복입니다.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복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도 이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제가 몇 주 설교 말씀으로 나눴던 것 같은데요. 다시 보죠.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죠. 보세요. 사람 눈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죠? 우리 중심을 봐요. 마음을 다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 보셔요.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해요. 마음의 행위를 다 보시고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진짜로. 지금 이 순간 또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내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지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시고 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나에게 향하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기 원해요. 쏟기를 원하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자, 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뭐가?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곧 간주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가리라. 그러면서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이게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이게 마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8절 봅니다. 아무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면서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도 의심이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거란 얘기는 다른 거 말하네. 마음으로 진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마음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만 의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상태로 살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물을 지키지 말고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사람도 알아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사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걸 해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절절하게 진실로 네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 응?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 부득이한 상황에서 못 드릴 그 상황 됐을 때 진짜 내가 4시간 동안 정말 막 손을 내밀고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심을 쥐어짜서 드리는 거야.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진심을 여러분 내가 드릴, 그거 다야. 그게 다.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그게 내게 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큰사랑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 모두가 만나고 정말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며 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요. 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있는가를 정말 살펴봤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리하지 않는 마음인가? 물론 사람이기에 그렇지 않을 순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내 가장 중심의 진심은 이게 돼야 돼. 도와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나의 연약함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늘 존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만 향하여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존재하고 숨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자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살 자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첫째 된 계명 말할 때도 항상 그래요.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것이니 주 너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부터 딱 얘기해. 다 하고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고 삽시다.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고 삽시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마음을 주 앞에 다 드리고 사는 게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바치고 사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 내 마음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진짜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사람, 마음이 주님께로 완전히 여러분 통째로 전심이 드려지고 바쳐진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에게 복이라고요? 내게 복입니다. 그게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애가 그래서 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마음이 떠나서 그래. 음녀같이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자는 뭐 한다 그래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27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주를 떠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주를 떠나면 주께서 멸하게 돼 있어요. 주여, 내 죽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에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이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이미 벌써 마음이 주께서 떠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 하나같이 다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며 소득의 11절 드리고 1회에 2번씩 금식해도 그들은 마음은 이미 주께서 떠났잖아요.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잡고 여러분 유아시를 받고 교회 다녔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떠난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 자신도 포함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이 주께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이요. 그럼 끝이요. 그럼 길 없어. 그럼 복 없어.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가까이 해서 약속되고 준비된 복을 누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한국의 전 성도들이 깨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는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향하는 기회가 되도록, 찬스가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